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11절.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잠시 리뷰를 해볼게요. 먼저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그러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요. 흰말을 타고 온 그는 활을 가졌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아든 상태인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그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인을 떼실 때 또 한 생물이 말을 합니다. 오라. 그러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누구의 허락을 받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 그리고 그는 큰 칼을 받아들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오라 하니 검은 말이 나오죠. 그리고 검은 말을 탄 자가 그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런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면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뗍니다. 오늘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은 이 몸에 멍들면은 검푸르게 변하는 색이죠. 사람이 죽은 뒤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신에서 나타나는 색이 청황색입니다. 여기서 청황색에 의미하는 바대로 공포스러운 죽음의 재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이라고 이름 붙여진 청황색 말에 탄 자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을 해하고 죽인다고 하는데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 뒤를 음부가 따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넷째 봉인이 해제된 후에는 어쩌면 이 땅에 죽어서 널려진 사람들이 땅에 허다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땅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남아있다면 이 가운데 4분의 1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시간마다 이 장사 지내는 일들이요, 곳곳에서 거리에서 생겨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장사를 치른 사람은 그 다음 장사 때 자기가 시체가 돼서 누워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 시체를 장사 지낸 사람 또한 다음 장사 때 자기가 시체로 누워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신자들의 혼이 음부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한 자들의 뒤에 음부가 따른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누구죠? 나사로와 함께 한 시대를 담벼락 사이에 두고 살았던 부자라는 사람이죠. 부자라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은 하지만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 부자의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부자와 함께 교제하고 부자에게 잘 보이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당시에 나사로는 쳐다도 안 봤던 거지죠. 동네 개들이 와서 나사로와 함께 있었고, 그 부자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지만 성경에는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지인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정말 잘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펼치는 대로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권력과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음부에 던져져 있는 겁니다. 이 부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음부라는 것이 어둠의 권세가 있는 곳이요 사망의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활을 든 흰 말을 탄 자가 불러오는 국제전쟁, 세계전쟁. 또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자가 불러오는 칼을 든 내전, 내란. 그 다음에 검은 말 탄 자가 불러오는 세상의 기근과 질병의 재앙. 그리고 오늘 이 청황색 말을 타고 오는 자가 불러오는 사망의 재앙이 지나고 나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들은 어두운 사망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로 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 이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이어지는 재앙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자,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77억 10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세계 인구가.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라고 하면 19억 2700만 명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데 그 4분의 1 죽은 사람들 뒤에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따른다. 정말 비참하죠. 죽음의 원인이 무엇일까? 흰 말과 붉은 말이 상징하는 내전, 내란과 세계 전쟁이기도 하겠지만 전쟁으로 생겨나는 후폭풍으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전쟁의 후폭풍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소총 땅땅 쏘면서 하는 전쟁이 아니죠. 네. 뭐 활을 쏘면서 하는 전쟁이 아니죠. 핵전쟁입니다. 네. 세상의 방사능이 대기 중에 퍼져 있을 겁니다. 그 공기를 마시면 죽는 거죠. 각종 전염병 등이 퍼져나갑니다. 어쩌면 감염된 자들을 한데 모아서 분리수용한 다음에 살아있는 채로 그 사람들을 땅에 묻어서 죽이거나 살아있는 채로 화장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한폐렴 환자들 지금 인천 저쪽 병원에 분리수용한 거 보시죠?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분리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상으로 말씀드리는 그 당시에 이 다음에 이러한 재앙이 펼쳐졌을 때 감염된 자들을 한데 모아서 분리수용해서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거나, 여러분 감염된 돼지도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는 거 보셨죠? 뉴스 보도를 통해서.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살아있는 채로 다 태워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 일들이 처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과거 유대인, 여러분 과거에 유대인을 제거하는 것만이 세계사의 열쇠가 된다고 하는 히틀러의 종말론적 세계관이 있어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했던 히틀러. 그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독일인들의 박해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 도화선을 집힌 놈이 히틀러죠. 그들은 길에서, 집에서, 가는 곳곳에서 발견되는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해서 수용소로 죄다 보내버렸습니다. 베를린에 있던 수십만의 유대인들은 갈 곳 없는 난민 신세가 됐고, 프랑스에서도 약 13,000여 명의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또 네덜란드와 슬로바키아, 그리고 그리스의 살로니카에서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상당했습니다. 특히 헝가리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멸종 위기까지 경험했죠. 당시 유럽에 살고 있었던 약 1100여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때 학살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히틀러의 전쟁은 항상 두 선민, 즉 독일인과 유대인 사이에 지구적인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서 세계를 전망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세계화를 꿈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열쇠는 히틀러의 종말론적 세계관은 유대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의 신념이고 그의 사상인 거죠. 이런 반유대주의 사상은 히틀러가 1945년에 베를린에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끝날 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의 정치적 신조의 기반이었던 겁니다. 이 그릇된 신념, 그릇된 사상, 그릇된 이런 이데올로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절대 돌이키기 힘들어요. 곧 문 닫게 될 이 땅에서 마치 발악을 하듯이 이 죄악의 뱃머리에서 진두지휘하는 사탄의 편에 선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히틀러에게서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히틀러 이야기를 지금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될 장면을 선명하게 예고해 준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히틀러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종말의 대환란의 도입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과거에 있었던 이 끔찍한 일들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반유대주의가 히틀러가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정치적 신조의 기반이었던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을 세계 정부를 움직이는 정치적 신조로 삼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가? 왜? 그 자체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무조건 반대되는 일이면 다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죠. 그게 사탄의 신념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여러 차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처럼 이를 네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흰 말과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죠. 검은 말은 전염병과 기근을 상징합니다. 청황색 말은 이로 인한 인류 4분의 1의 죽음과 죽음 뒤에 따르는 음부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이 환란의 때의 인류의 죽음은 사람의 자연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재앙들로 죽게 된다 이 말이죠. 또 지금 이 세계 도처에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이 각종 재해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게 그저 육의 시각으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영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표 안에서 일어나는 선명한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부디 이러한 징조들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듣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이 마귀의 미혹의 영으로 이미 그 마음이 우둔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도둑을 보고도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은 거예요.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2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2018년 여름 굉장히 더웠죠. 그때가 한여름의 일시적 폭염이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예요. 온 지구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워졌던 그때 그 현상을 일시적 이상기후로 보기만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지구는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제 예측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 학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관련 학자들의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경이 되면 인류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극한의 고온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발표한 그들의 입에서 두렵고 공포스러운 지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불신자들인지는 알 수 없어요.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되고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게 증거가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들이 이 보고서에 기록한 이 폭염의 이유를 이렇게 했어요.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 갖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다 댑니다. 환경 파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보고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학자들의 입에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의 말에 먼저 귀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성도라면 그 지구의 이상기후를 사람의 입에서 정리되어 나온 환경 파괴니 뭐니 하는 논리적 초점에 맞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작금의 이상기후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지요. 이게 성도들은 그런 영적인 눈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기후, 만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조차, 그리고 나뭇잎새 한 장이 땅에 떨어져서 거름이 되는 것,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서 구름이 흘러가는 것,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의 태아의 뼈가 자라는 현상들, 그거 누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높은 언덕에 집을 짓는 사반의 지혜, 밤낮 없이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의 움직임, 또 요나의 박넝쿨 밑둥을 갈아먹은 작은 벌레 한 마리의 움직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라면 현재 온 지구를 덮고 있는 이상기후들과 이로 인한 재난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라는 것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현재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태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더 이상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무지개를 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대신에 불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사르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곧 이 지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지구 전체에 펼쳐진 이상기후와 모든 폭염의 재난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것을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초일기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더 놀랍고 정말 무서운 것은 주님의 재림 사건에서 자기의 성도들, 우리들을 옮기신 이후에 경고에 불과한 오늘날의 전 지구적 이상기후에 따른,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5일 호주 기상청에서 이러한 기사를 발표했는데, 작년에 차 안에 고기가 익고 볼펜이 녹아버릴 정도의 펄펄 끓는 폭염이 호주에 45.8도까지 올라갔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실제적인 불의 재앙으로 온 땅을 불살라지게 될 것을 계시로 경고한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의 예고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곳에서 곧 떠날 자의 정결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는 선교를 나가게 되면은 집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가요.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다 하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것을 다 써놓고 가요. 저는 매번 그렇게 했어요. 혹시 못 돌아올 가능성을 생각을 해두는 겁니다. 내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약속된 것 하나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침에 학교 갔다가 다녀오겠습니다는 예정일 뿐이지 확실한 약속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항상 떠날 준비, 항상 정결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하는 거룩한 모습이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헛된 망상이 아닌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자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범을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간결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모범,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에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무슨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니고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는 겁니다.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는 거예요.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오는 열매죠. 이 절제를 하게 되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인내가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이 녹아진 삶을 살아가면서 형제 자매를 향하여 사랑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를 하게 되면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건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인내의 경건이죠. 또 경건을 하게 되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에 관한 우애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불리워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귀결에 이르는, 이것이 믿음의 모범이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 왜 성도들의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가? 목적이 뭐예요?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구속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내야 됩니다.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봤어? 봤어. 그 증거 대봐. 증거? 내가 증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5번째 인을 떼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9절 말씀이죠.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5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의 대주제를 향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신원은 원통하다라고 하는 한자와 또 기지개를 펴다 이렇게 뚝뚝 펴다 하는 신자가 복합된 말이죠. 신원. 그러니까 이 신원이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 그대로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말씀대로라면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보복의 심판을 해주옵소서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대주제는 누굽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계시록 19장 2절의 말씀처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도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려고 큰 고난, 시련, 쓰라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혼을 사랑해 주시고 부패한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3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자,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순교자들의 호소에 두 가지의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응답은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이 흰옷은 이 본서 3장 5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흰 옷입니다. 승리와 영예를 의미하고 주님의 신부만이 입을 수 있는 세마포를 상징합니다. 즉 주님의 신부로서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은 또 본서 20장 4절에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인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권리가 흰 두루마기를 받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탄원하는 순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응답을 해주십니다. 조금만 기다리라. 언제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래지 않아서 고난당하는 형제자매인 성도들의 수가 찰 것이니 그때까지 잠시 쉬고 있으라. 자, 이 잠시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자, 이 요한계시록 본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잠시 또는 잠깐이라고 하는 시제부사입니다. 이 시간의 긴박성, 또 짧은 시간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시간. 모든 것은 때가 있죠. 흰 옷을 주시는 때가 있고 그 옷을 입고 주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때가 있고 1000년 동안 왕노로 시작하는 때가 있고 또 그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재적소에서 악인들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도 사용하셨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사용하셨고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싸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그렇다면 우리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선한 도구,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도 쓰임받긴 쓰임받으나 결국은 엄청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쓰임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되고 로마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는 자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가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그가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선한 일꾼이죠. 근데 악한 일꾼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복음은 사라지고 자꾸 그의 이름만 드높여지는 것은 악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반드시 절제가 필요한 거죠. 믿음을 위협받는 절대절명의 순간, 이 믿음을 위협받는 절대절명의 순간이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을 지켜내는 순교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순교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원이 대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원 때문에 믿음을 지키느라 복음을 지키느라 내가 순교했지만 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쓰라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음부에서 건져내시고 억울하고 비통한 것에서 건져내셔서 내 죄를 하나님의 등지로 다 던져버리시고 도말하시고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신부로서 흰옷을 입은 자로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흐름은 절대로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를 채우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지금 말씀과 관련해서 잠시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으로 가봐야 합니다. 이게 연결이 되고 서로 짝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로마서 강해 목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되 무한정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하시는데 택하신 자들에 대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수가 다 찰 때까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이하에 종이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인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여전히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들어오도록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다시 예수님 부인하는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정원이 있다는 것. 그 숫자를 채울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예수를 믿지 않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건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일시적인 현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완악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더러는 완악할지 우둔할지 눈멀어 있을지 모릅니다. 즉 이방인의 수가 언제쯤 다 차게 될지 모른다는 맥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 직전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이어서 보면 6장 11절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그 채워지는 수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수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제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떠벌릴 수 있겠냐 이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과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이 충족할 만큼 무엇인가를 내가 드림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다 깨닫지 못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만물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비밀, 부분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닫지 못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죠. 때로는 성경에 대한 이런 지적 호기심이 적정선을 넘어가게 되면은요, 그것이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의 올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올릴 텐데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 또 들으시면서 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